여러분, 한 스님이 겨울에 강을 건너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강 중간에 가고 있는데 얼음이 쩍쩍 갈라지니까 스님 입에서 뭐라고 나왔는지 아십니까? 아유 주여, 아이고 하나님. 네, 위기 때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찾는다는 우스갯소리인데요. 오늘 이렇게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 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소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원은 사실은 뭐 평온할 때도 나오지만 주로 내가 위기 때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약속을 징표로 무언가를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하는 게 기본적인 소원의 그런 나온 배경인데요. 소원이라는 단어는 특정한 행동 방침을 따르도록 스스로를 속박하는 맹세,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어요. 내 스스로 자기 스스로를 통제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속박해서 행동을 규정하고 절제시키는 것, 이게 바로 소원의 기본적인 뜻입니다. 소원은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해야 됩니다. 소원을 늦추면 그것 자체가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굳이 행동으로 죄를 짓지 않았지만 하나님과 한 약속을 우리가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그것도 죄입니다. 왜냐하면 약속 불이행의 죄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어떤 구체적인 죄된 행동을 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한 수많은 약속들을 얼마나 많이 미루어왔는지, 내년에도 꼭 살 것처럼 내년에 하겠다고 하고, 우리가 미루는 것, 더디는 건 반드시 죄입니다. 절대 우리 내일 아침에 눈 떴을 때 살아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오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레위기에 보면 고르반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고르반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텐데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뭐 배웠죠? 뭘 그런 걸 물어본대, 이런 눈빛 하시는데 5대 제사 배우셨죠? 네, 기억이 안 나시군요. 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석건제. 예, 똑똑하십니다. 이 5가지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했죠? 제단에다가 제물을 바쳤죠. 가루를 한 움큼 또는 이 제물을 잡아서, 이때 제단 위에 올라가는 모든 것은 제단 고르반이라고 합니다. 근데 따로 제단 고르반이라 쓰지 않고 그냥 고르반이라 써요. 그러나 제단에 바쳐진 고르반은 구별됩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 27장은 성전의 제산으로 바쳐진 고르반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고르반인데 완전히 쓰임새나 목적이나 용도가 전혀 다르죠. 전자는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 후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을 운영하기 위한 비용을 위해서 헌물하는 거예요. 이렇게 레위기 초반부와 마지막 장이 다 고르반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올려드려야 되고, 우리의 또 가지고 있는 재물, 우리의 능력들을 올려드려야 되죠. 그래서 앞과 뒤가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돼야 합니다. 특별히 레위기 27장,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는 이 성전에 바쳐지는 고르반은 예수님 당시에 아주 사회적인 골칫거리, 문제였습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고르반을 바치려고 했어요. 내가 이 양을 바칠까 말까 하다가 안 바쳤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머니가 집에 찾아와가지고, 아이고 요즘 내가 몸이 허하다 하면서 양을 쳐다봐요. 그러면 어머니, 제가 어제 이거 고르반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부모를 봉양하라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에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드려진 게 더 우선이거든요, 계명상. 그러니까 이런 걸 악용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사회의 정의를 무너뜨리는데 이 성전에 바쳐지는 고르반 제도를 악용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걸 보시고 아주 책망하셨죠. 고르반 중에, 이 성전에 바쳐지는 고르반 중에 두 종류가 있습니다. 내가 고르반 선언을 했어요.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그런데 아니, 들어갈 때 하고 나올 때 다르다고. 그 전에는 주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드릴게요 했는데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갑자기 마음이 바뀝니다. 그래서 원래 소를 드리기로 했는데 갑자기 염소를 바꿀까,
뭔가를 계속 이제 마음이 바뀌어서 변경을 하게 되죠. 그럴 때 이걸 물으게 돼요. 아, 나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취소되는 게 아니라 그 물을 수 있는 규정들이 다 돼 있습니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수 있는 예물로는 사람의 노동력, 내 노동력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는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몸이, 아니면 작년과 다르게 올해 몸이 안 좋아요. 그래서 노동력을 성전에 봉사할 수 없어요. 그럼 이걸 물러야 돼요. 그럼 거기에 따른 또 규정을 지켜야 돼요. 가족의 또 노동력 또는 소유권, 또 주택, 토지, 11조 이런 것들은 내가 서원했다가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절대 물을 수 없는 게 있어요. 가축의 첫 새끼, 첫 태생은 절대 물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거니까요. 또 헤렘, 진멸법이라고 하는데 바쳐진 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절대로 이것을 물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11조는 두 종류예요. 물을 수 있는 11조도 있고 물을 수 없는 11조도 있습니다. 11조까지는 오늘 못하고 11조는 다음번에 한번 하도록 하고 나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 절씩 넘겨주시고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송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5살로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이면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네, 첫 번째는 이제 사람의 소원인데요. 이 사람의 소원은 한마디로 말해서 자원봉사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2달 동안 땔감을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레위인을 보조해서 이런 걸 도와드리겠습니다 하고 성전 일을 도와주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번제단에 필요한 땔감들도 굉장히 많이 필요했고 정결수를 바꾸는데 이런 노동력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또 광야 시대 때는 성전을 접었다 폈다 하는데 이제 레위인이나 제사장만 만질 수 있는 거 그 외에 진을 정리하거나 이런 것들은 또 노동력이 필요했어요. 이렇게 성전에 필요한 노동력을 일정 기간 동안 제공하기로 서약하는 거예요.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평생 의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걸 뭐 따로 서약하고 할 게 없어요. 그러나 일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성전을 섬기려면 자원봉사로 서원을 해야 됐어요. 근데 이렇게 서원을 했다가 이것을 도저히 내가 건강상이나 또는 어떤 이유로 못하게 됐어요. 그랬을 때 이걸 물기 위해서는 먼저 이 사람의 노동력의 가치를 따져야 돼요. 힘이 어느 정도인지, 이 사람이 노동력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남자는 5에서 20세까지는 20세겔을 내게 했어요. 그리고 20세 이상은 50세겔을 내게 했어요. 그럼 왜 50세겔일까요? 자, 하나님 성전에 봉사하기로 서원하는 순간 이 사람은 어떤 존재가 되냐면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근데 이 당시 시장에서 종이 얼마였냐면 성인 남성 종의 값이 50세겔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2020년 동안 하나님 성전에서 섬기겠습니다 하고 서원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종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소원을 물러야 돼요. 그러면 노예시장에서 풀려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값을 지불해야죠. 그래서 이 노예 성인 남성의 값인 50세겔을 지불해야 이걸 풀려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여자는 50에서 67% 남자의 퍼센티지를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에 성인 남자 한 달 급여가 1세겔이에요. 그러니까 노동력 서원을 다시 취소하려면 4년치 급여를 벌금으로 내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쉬운 일이 아니죠. 네, 어마어마한 페널티를 물린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서약한 것을 함부로 어기지 못하도록 굉장히 엄하게 규정을 만들어 놨습니다. 오늘 우리는 참 쉽죠. 네, 너무 쉽게 바꿔요. 그냥 어제 그렇게 뜨거울 때 기도회 때 약속했다가 오늘 갑자기 맛있는 음식이 나오니까 금식 다음 주로 너무 쉽게 미뤄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근데 이 당시에는 굉장히 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하나님의 그 종기와 위엄에 맞게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려면 그만큼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들 이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한 약속,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지금 기억도 안 나겠죠? 올 연초에 무슨 약속을 했는지. 네. 그러나 여러분은 곧 열흘 후에 다시 또 약속을 하실 겁니다. 그러시죠? 성경 한번 읽자.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하자. 약속을 이번에 잊지 마시도록 꼭 글로 써놓으시고 한번 하나님과의 그 신뢰의 상징, 약속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신뢰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2020년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건 개인에게 뿐만이 아니라 교회에도 적용이 됩니다. 제가 이제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교회 사역을 물을 때가 필요하고 또는 지켜서 행할 때가 있는데 구별하지 못하고 사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안식일 논쟁할 때 바리새인들과 안식일 날 병 고치고 싸우고 했잖아요. 왜 싸우셨죠? 도대체 왜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죠? 안식일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 다 거기에 맞췄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비판하시고 책망하셨죠.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사실 뒤에 저희 일꾼표 있는데 우리가 좀 늦었습니다.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성경대로 한다면 한 9월쯤에 일꾼을 모집합니다. 그래서 10월 정도에 일꾼 모집을 마무리하고 모집된 일꾼에 맞춰서 내년도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을 중심으로 교회가 돌아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교회 일정 다 맞춰놓고 사람이 이제 적으면 죽어나는 겁니다. 이런 형태로 가다 보면 결국은 지치게 되고,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 약속했던 취지를 잃어버리고 내 마음은 다 식었는데도 약속을 꾸역꾸역 지켜야 하는 이런 사태들이 벌어집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계획을 세우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계획을 세웠으나 이 계획이 누구를 위한 계획이냐가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소원을 했는데 물을 수 있도록 한 발 양보하셨을까요? 누구를 보호하려고? 사람을 보호하려고요. 이런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집에 예쁜 따님이 있는데 너 밥 먹으면 일주일에 2번은 설거지 해야 돼. 그런데 이번 주 고열에 시달려. 몸살이 끙끙 앓고 있는데 일어나. 밥 먹었으니까 설거지 해야지. 이렇게 하실 엄마가 어디 있어요? 그런 독한 엄마가 몇 분 계신가요? 아무도 안 그럴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힘들면 일을 줄여야 돼요. 반대로 교회가 은혜가 넘쳐요. 할 일 없어요? 그럼 일을 만들어야죠. 모임도 교제도 더 늘리고. 그래서 이런 고린도를 기록한 바울은 교회는 유기처적인 생명체라 했어요. 우리 사람처럼 힘들 때는 쉬었다가 정말 체력이 있고 건강이 회복되면 다시 더 열심히 하고. 그래서 계획을 세우되 이 계획이 하나님의 사람을 길러내는 쪽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사람이 계획에 속박되는 순간 교회가 생명력을 잃게 되고 우리의 삶이 원래 의도와 다르게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걸 노력하는 바리새인처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개인이든 교회든 우리가 항상 주님이 교회를 왜 세우셨고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부르셨고, 그러면 교회의 헌신도 또 교회의 일정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되는 쪽으로 모든 것들이 서로 융통성 있게 움직일 필요가 있습니다. 9절부터 13절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사람이 소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아멘. 아니요, 13절까지만요. 다음은 가축을 소원하는 겁니다. 내 가축을 염소든 소든 양이든 성전의 재산이나 또는 나귀를 이동수단으로 6개월 동안 땔감 나르는 데 쓰십시오. 이렇게 이동수단으로 소원해서 제공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서원했다가 보니까 처음에는 너무 은혜에 감사해서 염소를 바치려고 했는데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비둘기로 싹 바꾸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처음에 바치려고 했던 염소랑 나중에 바꾸려고 했던 비둘기 둘 다 바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바꾸는 순간 싹 성전에서 몰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재물을 받는 게 아니라 마음을 바꾸는 건데 네가 나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지금 변경시키는 거다. 그래서 그렇게 몰수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부정한 가축의 경우는 벌금 20%를 추가시키고 정결한 가축은 예외 상황인데요. 아예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드려야 돼요. 변경을 시도하는 순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변경하려고 했던 그 가축까지 다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신약시대의 맹세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너희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맹세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맹세하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절대 맹세 안 하신 분 계시죠? 맹세나 약속이나 뭐가 다르다고? 맹세란 단어만 안 썼지 약속 안 하세요? 하나님께? 이게 지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까 맹세가 하나님께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맹세 안 하세요? 하나님께 맨날 맹세하잖아요. 주님 내일은 3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막 다음 주는요. 근데 주님 왜 예수님은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했을까요? 이게 맹세하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맹세를 똑바로 하란 얘기예요. 왜냐하면 맹세 자체가 뭐 유해하거나 나빠서 경고하신 게 아니고요. 이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맹세해야 되는데 뭐에다 맹세했습니까? 성전 금이나 번제단에다가 맹세했어요. 왜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불순한 동기로 맹세했습니다. 나 이런 것까지 맹세하는 사람이야 하고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행태를 보시고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나 성전을 이용하려는 불순한 태도를 버려라 라는 것을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하고 강력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맹세 약속 안 할 수 있나요?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예 또는 아니요, 할 거면 정확하게 하고 아닐 거면 아니라고 하지 이랬다 저랬다 하냐. 왜요? 자기 의를 위해서 맹세하니까 유리하면 한다 했다가 불리하면 쏙 걷어내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부분을 책망하시면서 신중하게 하되 선한 동기를 가지고 약속해라.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과 약속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내가 왜 약속한가? 이것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이룰 것인가? 이것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배울 것인가? 항상 내 동기를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해야 돼요. 자, 우리가 어떤 사역을 지원할 때 이제 연말이면 교회의 어떤 사역들을 내가 여기까지 해야겠다, 또 여기는 더 해야겠다, 이런 고민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선한 동기, 뭘 선한 동기로 기준을 삼을 수 있을까요? 자, 내가 사역을 지원하는 동기가 이 사역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성취감 때문인지. 에이 너무 쉽잖아요. 그런 눈빛이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많이 속아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와 성취감을 구별을 못합니다. 종이 한 장 차례예요. 굉장히 열심히
아이들 섬기고 봉사하고 뭐 뿌듯해요. 애들이 성장하니까. 그 성취감을 은혜로 여길 때가 있어요. 성취감과 은혜의 목적지가 다릅니다. 은혜는 내가 사역을 실패했어도 성공했어도 어떤 때든 감사할 수 있어요. 성취감은 내가 원하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짜증이 나고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감사가 사라져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역을 할 때 내 동기가 성취감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기 위한 것인지를 구별하려면 여러분 2019년도 한 해 동안 여러분이 각각 섬겼던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때로는 원하던 대로 사역이 될 때도 있었고 안 될 때도 있을 텐데 그때 여러분 마음에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쁨이 있었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그래서 내년도에는 성취감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목적으로 사역을 지원하시고 감당하시길 축복합니다. 14절, 15절 읽겠습니다. 14절 먼저 제가 읽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에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네, 집을 소원하는 건데요. 집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벌금 20%를 추가하면 되는데요. 이 집을 소원해서 맡기면 제사장은 그 집을 처분해서 처분한 값을 성전 재산으로 귀속시켜야 합니다. 성전 금고에다 넣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집을 내놓질 않아요. 소원해놓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이 가서 당신 집 2억 하고 집값을 선포해요. 그러면 그 선포한 집값이 2억이니까 그 2억에 맞는 20%를 추가로 해서 그 벌금을 납부해야 돼요. 그래야 이 집을 다시 본인이 소유할 수 있어요. 이렇게 집을 소원했을 때 물르는 규정이었습니다. 그 다음 16절 읽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마지기 수대로 내가 값을 정하되 보리 한 호멜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 만일 그 밭을 희년 후에 성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이 다음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한 값에서 그 값에 상당하게 감할 것이며 만일 그 밭을 희년 후에 성별해 드렸으면 제사장이 다음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한 값에서 그 값에 상당하게 감할 것이 제가 잠시만요. 만일 그가 그 밭을 무르지 아니하려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무르지 못하고 만일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성별하여 드렸으면 그가 판 밭은 희년에 그 판 사람 곧 그 땅의 원주인에게로 되돌아갈지니라. 예, 토지를 소원한 경우입니다. 토지를 소원한 경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희년 사이에 토지는 팔 수 없다 했죠. 그래서 자식에게 계속 부모가 유산으로 물려줍니다. 그래서 유산으로 물리는 경우가 있고, 이 사람이 내 돈을 빌렸는데 안 갚아요. 그래서 토지를 가져오거나 또는 여러 가지 경우를 통해서 토지를 구입하거나 취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이제 이 두 가지가 각각 별도의 규정이 있습니다. 먼저 유산으로 받은 경우인데요. 이 토지의 가치를 매길 때 이 토지에서 1년에 얼마가 나오나 하고 그 평균치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보리 한 호멜, 한 호멜은 220리터입니다.
당나귀 한 마리가 질 수 있는 게 한 호멜인데, 이 한 호멜을 1년치로 계산해요. 그러면 만약에 희년이 40년 남았다. 그럼 몇 세겔일까요? 40세겔. 1년에 1세겔이니까. 희년이 20년 남았다? 그럼 20세겔. 이렇게 희년까지 남은 기간으로 계산해서 그 밭의 가치를, 결국 밭의 가치는 희년이 되면 다시 원래 주인으로 돌아갈 때까지 이 사람이 이 땅을 갖고 있으면서 수확을 통해서 수입을 얻을 그 수확량과 가치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가치의 벌금 20%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죠. 만약 희년이 한 45년 남았다. 그럼 45세겔의 20%니까 벌금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 토지를 다시 무르는 것도 아까 사람을 무른 것처럼 만만치 않아요. 자, 무르지 않고 팔아요, 몰래.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걸리면 성전 경비대가 가서 싹 몰수합니다, 토지를. 그래서 제사장의 땅으로 명의 변경을 해버려요. 그럼 이 토지는 영영이 그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것들을 지키겠습니다. 또 구입한 것은 원칙적으로 토지는 구입해서 서원을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자기가 이 토지를 구입했어요. 근데 이 토지는 자기 게 아니에요. 나중에 돌려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원칙적으로 서원할 수 없는데, 너무 급하니까 주님 이 땅을 가져가시고 내 아들을 살려주세요 하고 급하니까 이제 서원을 하죠. 그럼 이 서원을 물리기 위해서는 역시 희년까지 남은 기간을 계산해서 벌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서원을 무르는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서원을 취소할 때는 굉장한 엄격한 벌금이 부과되는 거예요. 즉, 약속을 깨트리는 건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음으로 때로는 공경에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라는 것도 있지만 감사해서 서원할 경우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감사해서 내가 가을에 추수하면 5 가마니를 드리겠으면 했는데 그만 가뭄이 들었어요. 그래서 소출이 안 나와요. 그럼 드릴 수가 없겠죠. 그래서 감사를 표시할 때도 신중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어떤 영적인 결단을 할 때 우리도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감정에 치우치거나 분위기, 이런 강요에 의해서 하지 않도록 내가 정말 이걸 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건이 있는가, 내가 실행력이 있는가, 내가 그렇게 의지가 굳건한 사람인가, 내 자신의 상태를 잘 좀 생각하고 거기에 맞게. 우리가 약간 좀 과시욕이 있어요. 조금만 해도 될 거를 과하게 자꾸 약속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경우에 맞게 조심해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26절부터 말씀 읽겠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이 가축에 처음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절대 서원할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물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아예 서원 자체가 안 돼요. 또 헌납이나 매매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의 맏아들 있죠. 사람의 장자인 경우는 아예 하나님께 바쳐졌어요. 그래서 원래 성전의 소유물이에요. 그럼 이 사람 맨날 성전에서 일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이 다 성전에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자기가 성전에 기속되지 않는 대가로 성전 은성소에 5개를 5세겔을 바침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인 걸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매번 6월절 때 반세겔씩, 이것은 이제 맏아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이 생명의 속전으로 나는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이렇게 냅니다. 근데 맏아들은 특별히 5세겔을 별도로 더 바치는 거죠. 또 물을 수 없는 예물로는 부정한 가축에 처음 난 거예요. 이게 부정한 가축은 부정하기 때문에 더더구이나 서원할 수 없죠. 그래서 이 부정한 가축의 정한 값도 벌금 20%를 추가해서 물을 수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아니 물을 수 없다는데 왜 물으지? 그리고 왜 다시 물을 수 있는 규정을 만들지 않는데요. 사람이 급하면요 막 던집니다. 그래서 물을 수 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걸 수 있는 게 지금 부정한 동물밖에 없어요. 그럼 이거라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이것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8절, 29절 읽겠습니다. 먼저 28절 제가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네, 이 히브리어로 헤렘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온전히 바쳐진 것, 우리말 성경으로는 진멸하라, 진멸이라는 단어가 대부분이 헤렘이라는 단어를 번역한 건데요. 사람, 가축, 또 밭, 귀중품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바쳐지기로 지정되어 있으면, 즉 진멸하기로, 없애기로 지정되어 있으면 이거는 절대 물을 수 없습니다. 자, 진멸은 구약에서의 이 헤렘은 5종류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로 전쟁에 나갔어요. 그래서 포로를 잡아왔어요. 그런데 첫 번째, 사람과 짐승 모두 다 죽여야 됩니다. 이런 진멸이 있어요. 두 번째, 사람과 짐승은 죽이는데 귀중품은 성소로 귀속시키는 게 있어요. 두 번째가 아간의 경우입니다. 아간이 사람과 짐승은 죽이되 귀중품은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그 중에 슬쩍한 거죠. 그래서 이 두 번째 헤렘 규정을 어긴 겁니다. 세 번째는 모든 사람은 죽이고 짐승과 재물만 보존합니다. 이때는 성소에 귀속시킨 게 아니라 이제 백성들이 나눠 갖는 거죠. 네 번째로는 처녀를 제외하고 모두 죽이는 거예요. 가축이고 사람이고. 단 다섯 번째 헤렘은 모든 남자, 여기는 어린아이를 다 포함해서 모든 남자, 그리고 결혼한 여자를 죽이는 헤렘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 헤렘은 모든 이 고대 사회에서 전쟁하면 항상 이런 헤렘을 했습니다. 이스라엘만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것을 하나님이 바꾸셨죠. 그러면 이 당시에 모든 중근동의 전쟁들이 이렇게 진멸을 했는데 오늘날의 눈으로 보면 이거 완전히 인종청소잖아요. 거의 전쟁 범죄예요. 전쟁 재판소에 가야 되는데 이걸 21세기의 눈으로 해석하면 굉장히 반인륜적인 모습이 되죠. 성경은 항상 그 시대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속성과 대치되게 진멸하라고 하셨을까요? 가나안 전쟁 보면 진멸하지 않은 것 때문에 굉장히 혼내시죠. 사울이 사무엘에게 왔을 때도 진멸하지 않아서 굉장히 혼납니다. 왜 하나님이 진멸하라 했을까요? 죄의 진멸을 하려면 죄가 어디서 오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 당시 죄는 다 문화에서 옵니다. 그 지역 문화, 그 지역 문화는 곧 종교와 결탁되어 있어요. 이 문화가 어떤 민족에게로 전파되는 매개체가 무엇입니까?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이방 사람들을 죽이지 않으면, 가나안 사람들을 죽이지 않으면 가나안 문화와 접촉하게 되고, 가나안 문화와 접촉하면 그 가나안 문화에 음란하고 추악한 죄악들이 그대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죄로부터 사람을 지켜서 범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진멸한 겁니다. 이걸 21세기의 어떤 인권의 눈으로 읽고 해석해버리면 완전히 엉망인 거죠. 여러분이 과학 논문을 썼는데 그걸 시인의 입장에서 읽고 이 글 엉망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똑같습니다. 그 장르와 목적에 맞게 읽어야겠죠. 그래서 이 진멸은 철저하게 죄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진 원리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도 진멸되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죠? 죄입니다. 우리의 삶에 들어온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진멸하셨고,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죄의 유혹들, 죄들을 다 우리가 거부하고 밀어내야 합니다. 이것을 밀어내지 않으면 진멸한 죄가 다시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이건 마치 우리가 죄를 무르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다 값을 치러서 끝내셨는데, 이미 소원을 다 이행하셨는데, 우리가 죄를 다시 밀어내지 않고 거절하지 않으면 다시 물러서 죄가 우리 삶에 들어오는 것과 같은 효과를 발휘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에 찾아오는, 여러분 삶에 찾아오는 이 죄의 유혹들을 과감하게 끊으시고 진멸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네, 이제 2020년 계획을 잘 세우시길 바라고, 그 약속들을 하실 때 정말 신중하게, 하나님, 내년에는 제가 신약은 꼭 완독하겠습니다. 아니, 성경 맨날 1독 내놓고 창세기만 50독 하고 하나님 앞에 가면 안 되잖아요. 아니면 계시록부터 읽으세요. 그래서 내가 기필코 내년에는 정한 것을 한번 읽어보리라. 그래서 말씀에 대한 약속을 한번 하시고, 두 번째는 기도에 대한 약속을 한번 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루에 언제, 어디, 어느 장소에서 꼭 몇 분 동안이라도 기도의 재단을 쌓겠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을 약속하시고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한번 2020년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읽어주세요. 네, 우리가 굉장히 교묘합니다. 자기의 성취감과 누리는 유익, 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역하고, 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뭔가 약속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안 되니까, 나를 위해서 사역하셔야 하는데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교회 안에서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소원하고 사역했으면 안 돼도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고, 안 돼도 누가 해결해요? 하나님이 해결해요. 그런데 내 자신을 위한 동기로 뭔가를 소원하고 약속하고 하면 거기서 싸움이 일어나고 섭섭시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그분을 높이기 위해서 사역하는 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읽어주세요. 네, 누가 꼬신다고 들어가지 마세요. 네, 진짜입니다. 정말 기도하고, 그래서 혹시 전화 이용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전화해서 저기 일꾼에다 명패 붙이라고 전화 받으신 분 계세요? 없잖아요. 저희가 왜 사람을 섭외 안 하는데요? 정말 내년에는 저희가 에스라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사람들로만 교회가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요, 내년에는 사람의 힘과 모략이 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돼서 말씀과 기도로 또 충만한 사람들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모습을 우리도 경험해야 되고 또 세상에 보여줘야 합니다.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